2022년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우리 온 백성들한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라고 하고 공포한 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제헌절 이전에도 헌법이 존재했습니다. 1897년에 고종이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1899년에는 국가의 제도를 말하는 국제를 제정했습니다. 국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헌법이 아니고 고종 황제의 명의로 제정된 헌법이었기에 민주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헌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일제강점기에도 헌법이 존재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4월 11일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고 이제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민주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때 공포된 임시헌장은 우리나라 최초 헌법, 민주헌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드디어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제헌국회가 설립되고 드디어 정식 국가로서의 헌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 국민들에게 공포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제헌절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날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직전에 7월 17일에 헌법이 먼저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헌절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8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 1948년 5월 31일에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셨던 기도로 우리 최초의 국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국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맞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략하고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 국회가 최초로 시작하는 기도로 이제 국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런데 그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시작되면서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 국회를 개회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되는 과정에서 3.1 독립 만세에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33인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기독교인이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날은 토요일 주일 휴무여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까지 우리나라 중요한 5대 국경일이 제헌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제헌절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요, 졸리면 자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고프다고 먹고 졸린다고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하고 먹기 싫어도 때로는 먹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의 제무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서 한 자리에 백성들이 모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이면 전쟁 준비하는 것으로 보통은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군대는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 되었던 터라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군대와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움의 내용이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사실 블레셋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전쟁이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셔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활약하던 때가 언제예요?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 시대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를 빼앗기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나라는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우상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터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싹트게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해야 돼요. 그리고 무기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사무엘을 추대해요. 사무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종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필경 자기들과의 전쟁을 위함이라고 여겼고 이들이 선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면 젊은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점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니까 이제는 전쟁의 승리가,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고 군대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이들이 이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어요. 야, 진짜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 소리가 그 전쟁터에 가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누가 누군지 자기들이 싸워야 될 세상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이 서로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까지 하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오히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불리한 싸움도 승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요.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 사는 건 관심도 없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크면 블레셋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의 손은요, 사람의 손이 아니어서 온 우주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많으시니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에 우리는 눈이 멈춰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돼요.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셨을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고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막아서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된다면요, 우리 군산시는 걱정 없어요. 우리 나라 민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가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을 지키고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에 좀 더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중요하고 무기도 점검하고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한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 준비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종일토록 금식시키고 자신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전쟁 중에서 필요한 건요, 금식이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적군들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는요, 제가 듣기로,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군대에서 밥을 남기면 안 됐었다네요. 그렇죠? 몰라요? 김치준 안수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옛날에 군대 가서 밥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군대는요, 밥 남기면 안 됐대요. 억지로 막 자기 컨디션이 안 돼, 다 먹었다네. 아까 수겸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남겨도 된대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 무슨 얘기냐면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맞서 싸워 주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친히 우레를 바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대승리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네셀 전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전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금식했어요.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필요한 것이 찬양단일까요? 전쟁이 났어요.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성가대가 나가서 찬양해봐요.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아주 정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군사가 더 필요하지요. 성가대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기가 더 필요한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깨달았고요. 그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남유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연합군이 자기끼리 싸우고 그리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위탁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나 전리품을 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의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알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기도만 하면 다야? 보세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왕이요, 남유다의 아사왕이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명인데요, 대충 1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군대만 이끌고 온 게 아니라 병거 300승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명의 군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병거 300대? 지금 남유다는 아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 왕 역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더 크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더 크게 다 같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구스의 100만 군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는 남유다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지금 이 전면전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찬가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남유다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100만 대군 그리고 300승의 병거. 여러분 자기들이 승산이 없으면 전쟁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어떤 바보가 전쟁에 나가서 지려고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단 며칠 만에 적어도 한 달 안에 해치울 자신이 있었으니까 전쟁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성 이끌고 남유다를 칠 때는 당연히 뭐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남유다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오늘 제헌절 제74도를 맞이한 우리나라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전염병,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전염병도 사실은 블레셋 공격이에요. 왜요?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 보면 이거 블레셋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블레셋입니다. 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영적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각종 이단 사이비 공격은 물론이고 동성애자들을 앞세워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왜곡된 성 정체성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요즘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됐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사항이에요. 지금은 결혼하냐 마냐가 선택사항이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냐 마냐는 다 각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 세워지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집중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은 뉴질랜드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부부가 왔는데 남자끼리 온 거예요. 어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 이제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일본어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축하한 발언을 한 사람이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예요. 이 사람들도 동성애자예요.
뿐만 아니고 영국 뭐 하여튼 지금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대사들이 11명이더라고요. 어저께 참석한 대사들이 영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 한국의 대사로 파견된 외국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골라서, 몰라요. 동성애자를 골라서 파견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처음에는 생소하지만요, 이제 뭐 이거 여러 번 듣고 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기 계신 젊은 세대들의 손주, 그 다음 손주들부터는 동성애가 뭐 선택할 일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이제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차별 금지, 평등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다 동성애도 축복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메리큐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텔레비에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순서를 메리큐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신동엽이, 그리고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본인도 커밍아웃한 홍석천이 그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지난 5월에 미국의 부통령 남편이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리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이 동성애로 커밍아웃한 홍아무개 연예인과 그런 그 동성애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성전환 수술까지 한 사람들을 외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그들의 그 선택을 지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냐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우리 결혼합니다 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예수만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구원의 길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 참 좋은 말이에요. 차별 금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악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제 법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되고 우리 자식들만 동성애자 아니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블레셋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 힘은요, 하나님만 가능하고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이 힘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 다하여 이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악하고 음란한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아사가 그랬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전쟁 앞에 무기를 갖춰야 되고요, 장병들을 모아야 돼요. 싸우러 나갈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한 사람들이 승리했음을 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남북관계도 더 이상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1948년 최초의 국회에서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통일을 주시라고 기도했고요, 전 세계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근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나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나라로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통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세대가 여러분 지금 너무 죄악이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러분 그냥 TV 틀고 뉴스 틀으면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물살을 거세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을 물고기로 표현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성을 갖추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부부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고부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74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던져 투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전쟁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 싸워 기도하는 이 싸워 이기는 기도로 싸워 이기는 영적 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